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구원열차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아십니다. 네 하는 거 보니까 왜 그 찬양에 아픈 기억이 있으세요? 그때는 진짜 신나게 불렀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좀 철들다 보니 그 찬양의 가사가 많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 잠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 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줄과 셋째 줄을 부를 때 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나님 나라 가지요 한 다음에 빵빵 그러면 있다가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학법 필요 없어요 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이렇게 이 킥을 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나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이 찬양은 성도들의 구원 여정을 힘차게 달리는 열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 소리를 내면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쉼없이 달리는 기차.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내리지 않고 오로지 끝없이 쭉 달려서 그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 쉼없이 달리는 기차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쉼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기차가 열심히 달리려면 레일이 있어야 돼요. 기찻길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폭의 균형 잡힌 레일이 있어야 이것이 열차가 쉬지 않고 그리고 이상 없이 탈선하지도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열차가 달리는 그 영적인 레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고난입니다. 두 줄의 레일에서 한 레일의 이름은 은혜이고 한쪽의 레일의 이름은 고난이에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있기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고난은 우리 신앙의 그런 여정 가운데 정말로 평행선을 달리는 철도의 레일과 같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갈 때 이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두 레일을 통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어서는 이 열차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레일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이 물리적인 핍박이 나타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협박하고, 이전까지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시그널만 보냈지만, 이제서부터 본격적인 이 물리적인 핍박이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또 그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자 사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핍박의 그런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리 인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보다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격을 하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시기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최초의 박해가 로마인들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어요. 질투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심은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시기해서, 하나님을 질투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천사의 직분을 버리고 뛰쳐나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정말로 충성하면 그것을 칭찬하면서 나도 저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교회들 가운데서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고난을 가하는 자로 만들어요. 성도는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돼요.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수군거리는 말이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사단이 시기 영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데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채찍을 가한 후에 그들을 놓아줬어요. 근데 채찍질하고 놓아줬다라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마치 이 회초리를 뭐 때리고 이렇게 내어준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채찍질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재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큰 죄를 진 사람을 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내보내는데 딱 40대를 때리고 내보냈어요. 40대까지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찍을 때릴 때에는 그냥 때리지 않죠. 옷을 다 벗겨서 그 사람의 그런 맨살에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40대를 때립니다. 그럼 정말로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채찍 40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질을 맞고 피를 흘리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부축해서 거기에서 그 재판장에서 끌려나오게 되는데, 형장에서 끌려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겼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들 자신이 고난받을 자격이 되었음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기에서 어긋나려고 하니까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요, 아무리 100번을 받든 200번을 받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 고난을 받고 정신 차려서 구원의 그런 열차에 올라타면 모를까? 그런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란 무엇이냐? 사단이 건드릴 만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만한 자격. 여러분, 복싱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국내 1위 챔피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과 붙으려면 자격이 돼야 돼요. 아마추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막 갓 시작한 사람이, 어설픈 사람도 여기에선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과 붙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서 권투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보았을 때, 야, 쟤들 더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는데? 쟤들 가만두었다가는 진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핍박을 가했듯이 사단도, 야, 저 사람 그냥 가만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저 인간 가만히 두었다간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사단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가하기 시작하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사단은 익지 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은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습게 여기고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비두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 고난이 없다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단이 자기네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기뻐했어요. 한마디로 사단을 향해서 야, 너 좀 보는 눈이 있다, 응? 내 신앙을 좀 보는 눈이 있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 사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큰일 날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다라. 그렇다면 사단도 인정할 만한 그 성도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그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본문에서 12절서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일들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귀신을 내쫓아 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협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것을 알고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는 또다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옥에 가둔 것은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즉결 심판을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된 체포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실 리가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꺼내주신 이유는, 야, 너희들 감옥에 있으니까 진짜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너희들의 고생을 덜어주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들을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도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되올 때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야 이 자식아, 왜 날 자꾸 그래? 막 그러면서 막 버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갔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섰을 때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너희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자기들 스승 예수를 죽인 원수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을 옥에 가두고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면 원수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사도들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오로지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에 힘을 쏟아야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는 사단이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단이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단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우리 그런 삶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이 멈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한결같이 정말로 목숨을 불사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김없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하고 그 삶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들고 예수를 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그 복음 전파만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사도들은 그날 밤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절대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네들이 해오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확신이며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천사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낮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이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어도 아주 적은 수가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우리도 새벽 기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정말로 미치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의 그런 제단을 지키는데, 그만큼 새벽에는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지. 지금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분 다시 잡혀갈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몰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침 기도 시간이나 낮 기도 시간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그 새벽에 성전에서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이 그 새벽에 그 성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들을 옥에서 꺼내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을 꺼내서 붙잡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석방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잡아가도록 두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꺼내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새벽 시간에 도대체 누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이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들을 미루게 만들어요. 주저하게 만들고, 뭔가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핑계대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한 후에 사도들은 다시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왔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지난번에 경고했던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명령을 어겼느냐고 그들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없이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재판이에요. 어떤 말을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로 재판관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할 때 보면 재판관이 탁 들어올 때 보면 모든 그런 방청객까지 다 기립해 가지고 있다가 재판관이 착석을 하면 사람들이 착석을 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싸워도 절대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자기네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들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더 두렵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질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하나님과 직장 상사 사이에, 직장의 그런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그렇게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갈등하냐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주저하냐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헛된 바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계속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과 좋게 지내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런 기대는 접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백성들이 제발 시시하게 예수를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시시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자신들의 세상의 유익을 중요시하면 얼마든지 대충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도 없고 마귀가 굳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예상하면서도, 갈등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즉,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순진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심판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원로들도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원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앞에 있는 거기에 모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살았어요? 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 수업을 듣고 싶어서 멀리 이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죽었을 때 예루살렘 온 도시가 슬퍼하고 애곡하고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율법의 순수함과 거룩함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가말리엘이 나섰어요. 왜 나섰을까요? 사도들을 살리고자 나섰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가말리엘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야, 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내비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대해주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이에요. 그냥 사내들인 공의회와 사도들 사이에서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이 일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컸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여기서 사도들의 편을 들게 되면 이제껏 자기가 쌓아왔던 그 사회적인 그런 명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받았던 그 존경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말들을 내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이 거기에서 사도들의 말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도 이들에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신도 복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죄인들의 무리에 섞여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몇 사람은 구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더 큰 복음의 은혜를 내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일꾼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팡질팡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최고의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로지 우리는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사회적인 배경이 좋고 그래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앞에 불구덩이가 있든지 사자굴이 있든지 기꺼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죽을 정도로 채찍을 맞았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땠어요?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더욱더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여기에서 40대를 때렸으면 더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가요 사단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서는 안 돼요. 오히려 사단이 성도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사단이 성도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이 성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도록 내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넘어지도록 내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패하도록 내비두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고난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레일이 있을 때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